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족들의 대표가 되는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12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파송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자 소문이 널리 퍼졌고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요한을 이미 죽였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기적을 통해 헤롯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헤롯이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이는 누구냐라고 놀라서 당황했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던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에 이렇게 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복음서 기록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비교해 보면 누가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마가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라고 했는데 누가는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왜 돌아와서라고 했습니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멀리 보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는 모였다고 하지 않고 돌아와서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렇게 보내신 것과 돌아온 것을 이렇게 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어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군대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일을 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마가는 또 선포했다는 말을 썼는데요. 누가는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임무를 띠고 나가서 돌아왔다면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보고라는 말은 자신들이 한 일을 철저하게 안내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은 하나의 자료를 보고 서로 다르게 고쳐 쓴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두고 목격자들이 증언한 것을 서로 다르게 증언한 것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의 초점은 계속해서 군대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로 물러가셨습니다. 이 물러간 것은요, 무리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피해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갔다는 말은요, 역시 전쟁터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철수했다, 후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적군이 몰려오는 걸 알고 미리 후퇴 명령을 내리는 장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커맨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작전상 후퇴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예수님은 작전상 후퇴다 하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후퇴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몰려오는 무리들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후퇴했을까?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후퇴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근처로 가셨는데 무리들은 육지로 걸어서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맞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접한다는 뜻인데요. 주인이 손님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무리들을 반가운 손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을 피해서 작전상 후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셨잖아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 아버지 대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였고 예수도 만약에 잡는다면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황했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랬다는 것은 제자들은 모릅니다. 사역만 보고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속까지 생각까지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던 곳을 떠나 벳세다라는 곳으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영접하신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항상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박물관에 찾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박물관에 안내하는 사람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잘 찾아왔다라고 환영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리들은 그거 듣고 싶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무리들은 병 고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님들에게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아온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친 뒤에 치료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여기서 치료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치료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계속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셨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5,000명을 먹이신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들이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헤쳐보내라는 말이요. 여기서 보내라는 말은 멀리 풀어놓는다는 뜻인데요. 역시 군대 용어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이냐면요.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을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산시켜 집으로 보내는 거죠. 다시 농사를 지어라. 이때 쓰는 말이 여기서 헤쳐보낸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죄수를 석방하거나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뜻은 뭡니까? 군대에 얽매여 있다가 자유롭게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일 해라. 여자도 결혼에 얽매여 있었는데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아무하거나 원하는 사람과 다시 결혼해라. 이것이 이혼 증서고요. 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두어뒀다가 이제는 너 마음대로 가도 좋다. 여기서 이 말은 그들을 해산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보였는데 해산시켜서 각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가 되니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손님들을 각자 가서 알아서 마을이나 농촌에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잠자리도 구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잠자리를 구한다거나 머문다는 말은요, 본래 아래로 풀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멀리 해산시키라는 말은 멀리 풀어놓는다는 말인데 멀리 풀어놔서 흩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래로 풀어놓는 것은 지고 있던 짐을 완전히 풀어놓는 겁니다. 군인들이 지고 갔던 전쟁터에 지고 갔던 옷이나 모든 물자를
집에 와서 풀어놓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파괴한다고도 할 때도 쓰이고요, 짐을 풀어놓는다는 뜻에도 쓰이는데요, 전혀 다른 뜻 같지만 결국은 물건을 파괴하는 거나 여행자가 짐을 단단히 싼 것을 다 풀어놓는 거나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긴 여행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진 짐을 다 풀어놓는 장면입니다. 70년대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삼촌들이나 이웃집 형님들이 돌아오면 뭡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맛있는 초콜릿, 커피 뭐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놓는 장면을 상상하면 여기서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먹을 것이라는 말은요, 어떤 장소에 쌓아놓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벳세다 지역도 완전한 사막이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넓은 공터를 뜻하는 거지 진짜 사막은 아닙니다. 마가는 사먹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는 발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여기서 이 문맥에서 잘 맞습니다. 이들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집이면은 가서 바로 먹는데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마치 그런 사냥꾼처럼,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처럼 발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 찾다가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서 먹을 것도 발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낮에는 함께 성경 공부하고 아픈 곳을 위해서 서로 기도도 해주다가 저물게 되니까 나가서 알아서 사 먹고 호텔도 알아서 잡으십시오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서 함께 참석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셨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했다면 우리 각자의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정말로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알아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한국 문화에 비춰볼 때도 역시 무례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들 12제자들은 갈릴리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카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가족들이 자기들을 찾아오자 알아서 나가서 사 먹게 하고 잠자리도 알아서 잡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대접을 받았던 것을 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자신이 행한 능력을 행한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에 보면 12제자들은 기적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8장에서 보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도 명령해서 쫓아내시고 불치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2제자라는 말은 9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가지신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았고 자신들도 그 권능을 받아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권능은요, 그들은 더군다나 우리와는 달리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달달달달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같은 것들은 다 외웠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인들은 다 외웠습니다. 우리가 마치 전화기가 없을 때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100개 이상 외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제 번호도 까막까막합니다. 왜요?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께서는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가서 직접 전하고 행했는데도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 벌써 까먹었구나. 너희가 받은 능력으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단지 병 고치는 능력만 행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수준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병을 치료했다고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어서 누가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남자만 약 5,0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중심으로 사람 숫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역시 노인들도 남자라면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세는 것은 항상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병들만 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했는데, 앉는다는 말은 원래는 눕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잔치자리에서 팔을 괴고 누워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잔치자리에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잔치상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50명씩 잔치상을 베풀 수 있도록 앉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50명씩 잔치자리에 눕게 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식탁에 누워서 음식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인데요, 물고기를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왕창 늘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복이나 감사는 가장인 집주인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하던 것이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 없이 음식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강도짓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줬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나눠준 것은 제자들이 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을 시킨 겁니다. 무리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모두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는 위치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바구니가 뭡니까? 12바구니는 12제자와 연결이 됩니다. 12제자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모았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신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비슷한 기적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 44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 굶주릴 때 어떤 사람이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빵 20덩이와 자루에 담긴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했지만 엘리사의 시종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100여 명이나 되는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늘어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헤롯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먹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앞에서 말한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권능으로 먹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목격했고 자신들이 직접 나누어 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행한 경험이 있었는데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고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면서 먹을 것이 늘어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은 자신이 누군지 물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과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질문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또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씀을 듣던 청중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무리들을 먹이신 뒤에 예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무리들을 떠났다고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혼자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무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란 9장 1, 2절에서 파송한 12제자이고요. 9장 10절에서 돌아와서 보고한 12제자입니다. 왜 홀로 기도하셨을까요? 앞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따를 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짐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기도하면서 제자들도 함께 있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9장 21절 2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것은요, 왕이고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라고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드디어 왕이 오셨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고, 왕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기도를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장 18절의 기도와 9장 28절 29절의 변화산의 기도를 서로 연결해 보면요,
다가올 고난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뒤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순종하기로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역은 무리들이라는 말을 사람들로 바꿔 번역했지만요, 원어는 개역처럼 분명히 무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또 사람들이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했는데요, 누가는 정확하게 앞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무리들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인 무리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즉 무리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지 물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바로 앞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로 회복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들떠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 빵 먹은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옛적의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는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옛적이라는 말과 함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옛 예언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9장 22절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어에는 그러면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요, 개역은 빼놨습니다. 이거 큰 실수입니다. 세 번역은 그러면이란 말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이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리들과 똑같은 대답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대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 대답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대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나중에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여러 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잘 살게 해줄 그리스도다,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과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9장 21에서 27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도 나를 따라 죽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장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는요,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형식을 빌어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책이 없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것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것과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시고, 조연은 누굽니까? 바로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요,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조연은 누굽니까? 무리들인가요? 아니요. 무리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무리들은 그냥 배경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조연은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앞에서 세 기적의 이야기는 전부 뭡니까? 조연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조연인데요. 여기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남자만 5,000명인 무리가 조연이 아니라 제자들이 조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행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12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수군거린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헤롯이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적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따라서 초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1절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예수께서 전파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손님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성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고요. 뭐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는 일을 계속 기꺼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음식 먹고 친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서 교회에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반갑게 손님으로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음식 먹으러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러 나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러면서 왜 교회를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악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 귀찮은 손님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면 교회가 아닌 절이나 딴 곳에 찾아가서도 언제든지 그것을 자기들의 뜻을 이룰 마음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만 듣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껍데기뿐이냐? 왜 그러냐? 무슨 뜻이냐? 아닙니다. 교회에 몇 분만 있더라도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말고 먼저 뭐를 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거나 그들이 원하는 도움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입으로 전한 말씀을 귀로 듣게 하고 또 눈으로 보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먼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대접하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고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무리들에게 배달한 것처럼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단지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배달하는 배달꾼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했을 때 생각 없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냥 따라서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생각이 올라오자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다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맹목적 순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 생각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명씩 잔치자리에 눕게 하라고 했다면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박수를 받을 때 우리도 무리를 떠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세상 영광의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죽는다고 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